만왕의 왕의 신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 말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과 만족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 위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아들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을 쭉 하면서 11절 13절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의 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확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생명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생명에 대한 초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확신 가운데 서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들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 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삶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간절한 심령이 있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도 알겠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알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참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고 나서 그동안 내가 계속 의문 가졌던 것들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충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지 아멘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신화가 아닌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그게 핵심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세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그 나무의 뿌리가 썩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영혼에게 계속 심어 놓으면 그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율법으로 가고 신비로 가버리고 다른 걸로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생명 가진 자에게 복음을 심으면 계속 복음으로 자라게 돼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지식,
마음,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죠?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거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시인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이제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갈 거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란. 그럼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는 여러분 인격과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인물들인 거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일단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영을 딱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사단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단의 인도를 받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가는 거면 생명 없는 자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쫙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요즘 저는 논문 쓴다고 교회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던 그거를 계속 요즘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요즘엔 제하고 좀 이렇게 목소리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좀 너무 세. 약간 한 번씩 거슬리고 막 그러는데 그 약간 그 영성이 있잖아요. 그 제 마음을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영성이 나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곡들을 좀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잘 이렇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부담감이 아니고요. 내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아닌, 내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으로 쫙.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기도회 하고 아침 기도회 하고
혼자 앉아 찬양을 다 듣고 있는데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쫙 인도에 가시는 거죠. 또 제가 한번 태안사에 가잖아요. 태안사를 찬양 들어놓으면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에게 쫙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평안함이 있는데 생명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분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주는 그 실 오랑이 하나도 끈 하나도 내가 받을 수 없다. 왜? 네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바라보고 축복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전문성을 가져야지, 자기가 사업을 잘해야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쟁취를 해야 돼.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욕심은 여러분 죄를 낳고요. 이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있고요. 1000억 가진 사람은요, 1조를 가진 사람 보고 동경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억 가지고 있으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9억 줘가지고 니도 좀 더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1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인 거죠. 이 죄성이요 끊임없이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그 가족들 분쟁사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쟁이 끝없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돈이 뭐라고 마누라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분쟁. 그리고 인도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아니야.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쪽으로 끊임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블랙홀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도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정신과 마음이 고통을 당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제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적인 문제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수많은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나는 여기에 완전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 정신 문제와 이 마음의 문제. 이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 불안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인도받는데 불신자들 인도받을 게 없어. 뭔가 자꾸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선교할 때도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그랬겠어요. 혹시라도 한 명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팀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체도 예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사실 갔다 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격리하고 보름 14일 되기까지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혹시라도 이러면서 그리고 다들 이제 만세 부르는 그날 저도 만세했어요. 혹시나. 네. 참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진짜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 계속 말씀 주셨으니까 될 거야. 이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또 신뢰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생기는데 불신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저는 불신 6개 상태를 계속 묵상할 때 불신자들은 참 불쌍하다. 제가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실컷 한마디로 말하면 실컷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리고 우리는 지금 돈이 별로 없어도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 평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평안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진짜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근데 자라는 후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운명 안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그대로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다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성경의 이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인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계속 고통 나고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그러니까 대학은요, 자기 연구 결과 아니더라도 그 위에 교수가 밑에 교수 그거 빼앗아가지고 자기 논문 이름 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보려고 논문에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 올려가지고 그러고 내고 이게 지금 한국의 관행이었어요. 계속 흘러가는 관행.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성공주의자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심과 마음을 담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 내가 달라는 건 다 주놓고 나중에 뭘 빼앗아가요? 영혼을 싹 빼앗아갑니다. 완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귀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당한 데 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러면 좋아.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부적 100만 원짜리 살래? 오케이. 100만 원 딱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예요. 굿할래? 얼마? 1000만 원. 오케이. 1000만 원짜리 굿하는 겁니다. 생명음자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어디 있든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돈이 듭니까? 제가 여러분 돈 100만씩 내놓으랍니까? 예수 이름에 부적을 줄 테니까 돈 100만씩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받아요. 저도 예수 이름 부르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 부르고 우리 똑같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이 죄에서 해방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의가 원죄부터 시작해서 조상죄와 자범죄까지 나의 인생에 걸려있는 모든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어렵게 칭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어린이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나중이 아니고 즉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체질이 좀 안 바뀌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즉시 해방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하는 순간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려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잘 안 믿어지고 좀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신앙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내 체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기독교인데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생명으로 딱 즉시 옮겨지는 놀라운 거죠. 지옥에서 완전 해방. 못 가, 이제.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택해가지고. 여러분 성도의 견인 아시면 견인? 조신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견인. 코 딱 깨가지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견인차 앉아가지고 아무리 운전대 돌려도, 예? 여러분 뜻대로 안 가. 견인차에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은 축복받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 내적 증거들이 많아요. 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목사가 뭐 이렇게 외적으로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내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외적 변화들이 굉장히 내적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옛날에 사진 올린 거 5년 전만 해도 얼마 전에 효준 집사님이 사진, 선교 같은 거 사진 다 올렸는데 나름 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스타일이 완전히 머리 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지금 오늘은 이렇게 왁스도 바르고 얼굴에, 얼굴에는 죄송합니다. 머리 왁스 바르고 얼굴에 비비도 바르고, 예. 내 생전에 이런 거 처음 진짜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방송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무 꾸줄꾸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냥 시골 목회자로 슬리퍼 끌고 다니면 제일 편한데, 어느 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이제 동사무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초신자가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봐. 목사님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다닌다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그랬던 점입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불편해요. 네,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사람이라 체육복이 편하고 운동화가 편해요. 슬리퍼가 편하고. 네, 가급적이면 벗어봅니다. 오늘다가 점심에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다 벗어버렸어요. 네, 벗고 있다가 다시 입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작업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 보면 이게 안 입고 다녀요.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옵니다. 예수 믿고 세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효준 집사님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옛날 대학 때 완전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야, 지금 보면 완전 세련돼가지고 몸짱 됐지. 그러니까 몸은 뭐 우리가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다니는 거 보면 참 세련됐어요. 구원받은 외적 증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도 있습니다. 특권. 이거 말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간혹 가다가 무속인이 이 교회 가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의 개념인데, 근데 성도의 축복은 특권이 뭐냐면 이 복음 전파.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 주신 거. 베드로가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누군지 아느냐?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죄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네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특권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단은 어떠한 이름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쭉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어떤 것도 해결 안 된 것이 없어요.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죄 문제 끝나고요. 이 정신 문제 끝나고요. 그죠? 갈급한 모든 것들이 싹 다 모든 질병 다 치유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치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은 계획이 있는 거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치유가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싹 다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 그걸 믿었어요.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걸 믿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기적문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그 사역들을 목회자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갖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돼. 정말 이걸 읽어만 줘도 역사가 납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좀 궁금한 거는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돼. 같이. 또 그게 또 사역자 미션을 믿고 하니까 사역자 미션을 같이 그 얘기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또 같이 인도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왜 대학 사역자들 미션을 만져 아십니까? 그게 키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실제로 일어난 그 문제들도 기도하고 사역 방향 얘기하고 미션 전달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여러분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귀신에게 기도해도 응답 와요. 무속인데 응답 받잖아요. 귀신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습니다.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9시 정식 기도하는 건 특권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딱 재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특권을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상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귀신 역사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바라보고 깊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계속 얻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갔던 다니엘이 딱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믿음을 고백하라면 믿음 고백이 되겠습니까?
다들 신야 참배 운동 반대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름 대 뱉고 침 뱉고 부인하고 다 지나가고. 구원받은 사람 특권 이겁니다. 영적 싸움에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특권인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렵게 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끝.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못 깨닫게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믿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 전파의 특권. 이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꺾어라. 사단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꺾어라. 꺾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 때 예수 이름을 정치적인 사회 문화 역사 어둠의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니까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먼저 불신자의 방법 보십시오. 일단 자기중심이에요. 그죠?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축복받아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자기는 유익되면 지지해주고 유익이 안 되면 배척하고 자기가 생각이 안 맞으면 배척하고.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정치 얘기 말고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 댓글을 어떻게 달리는 거 보고 이제 내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가 봤거든요. 전부 다 그거에 대해 욕을 거의 대부분 99%가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잖아요. 뭐라고 다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냐고. 좀 밝았으면 좋겠다. 사람 위에 법이 있냐고. 사람들 그 생각은 법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하는.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가 봤거든요. 싫어요. 막 눌러져 있더라고요. 사람들 생각 어둡구나. 자기가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 방법입니다. 요즘엔 더더욱이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개인으로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왔을 때 복음 편지 갖고 얘기할 때 성령인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인도 누리고 함께 이제 불신자들, 새신자들과 함께 이 성령인도를 누리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제가 이번에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야, 우리 이번에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되겠다.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지 못하면 결국은 또 불신자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가장 중요한 길이다. 중요한 딱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지. 언약 앞에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의 언약에 딱
띠집어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따라가는 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임했는데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인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기근이 들었어.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 또 쳐가지고 잘 못 깨달으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나를 잘 모르니까 네가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쳐가지고 올립니다.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언약을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염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숨은 계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각인시키고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여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참 요즘에 참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9시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일 없으면 20분 전에 딱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딱 켜놓고 제가 2개를 켜거든요. 노트북 하나 켜고 제 폰 하나 켜고 그냥 폰으로 보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 몇 개,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노트북 켜놓으면 다 나와. 쫙 다 뜹니다. 예. 처음에 노트북이 떠요. KDJ 해가지고. 영어 이름이 딱 뜹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거. 예, 그냥 제 노트북이에요. 그건. 딱 띄워놓고. 이러면 들어오는 걸 다 봅니다. 자, 보고. 1분 전에 들어가요. 켜고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 아목사님한테 채팅해놓고 찬송가 몇 장 할 거라고 딱 해놓고 들어갑니다. 안 보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참 좋아요. 저는 그 전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참 좋아요. 왜 이걸 빨리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거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하면 돼. 조용한 자리에. 태양감 이게 9시랑 집에 오는 시간이 딱 걸려. 제가 한 장소가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에서 오면 서산 입구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예, 스타벅스 그 앞에 보면 주차장이 제법 있거든요. 그 스타벅스 바로 옆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는 차가 거의 없어. 거기 딱 대놓고 제가 항상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같이 해요. 하다 보면 이 불이 꺼져. 이게 어두워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우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 가장 하나님 인도를 잘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아, 하나님 나 진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진짜 느낍니다, 여러분. 다른 데도 느끼지만 진짜 이런 복음 전파를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명단 작성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또 현장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새신자들이 바로 이걸 얘기 다 해줘야 돼요. 우린 이미 특권 받았다. 여기 특권이 있어. 우리 축복 받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삶의 중심에 주인을 딱 성령님도 바뀌어서 주인을 딱 모셔놓고 기도하고 누굴 복음 전할 건가? 우리 주변에 네 같은 많을 거 아니냐? 그럼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성령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불신자들 만나면 이 제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제사는 비성경적, 비과학적입니다. 왜냐?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오는 영적 흐름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거든요. 그럼 제사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하거든요, 이거는. 이 뻔한 역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자의 소원을 봐라. 부자가 아무리 잘 살고 부자스럽게 살아도 부자처럼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내 후손은 여기 오지 않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그게 조상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쭉 얻어가지고 그게 불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나는 불효자예요, 불효자. 우리 집안은 불효자의 집안이에요. 저는 제사 지내는 거 못 봤거든. 우리 집안 제사 못 봤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네. 교회를 가고. 친척들 모이는데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고. 제사를 때는 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친구랑 신랑이랑 벌렸거든요. 제사 음식을 싸운 거야. 제사 음식이라고 나 먹었거든요.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교회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얘가 눈치가 빨라. 머리가 좁아 얘가. 제사 음식을 싸웠어. 왜 딱 보면 알잖아요. 제사 음식은 그동안 얘가 반찬 싸우지 않았던 거에서 몇 배로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게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색사 다녔으니까 그 위에 계란 하나 얹으면 최고고 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제 그거 이제 그 몸을 생각하느라고 야채 소세지를 늘 싸주셨거든요. 그 저는 그거 동그란 그 큰 거 그 분홍색 햄 소세지 있잖아요. 그걸 싸우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사 먹었잖아.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사 먹었어요. 분홍색 소세지 그거. 그거 갖고 막 장난치고 웃다라고. 아빠가 옛날에 먹고 싶었던 거라면서. 이게 반찬이 제일 좋은 거였다면서 막 이라고 이제. 그냥 걔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사 음식 아니라면서. 걔 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먹어도 된대. 아니면 먹어도 된다 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아니면 먹어도 된다 되고 알면 굳이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었고. 그래서 그거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사 문제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예. 힘이 있어야 또 결단하거든요. 영적 힘이 있어야 결단합니다. 힘 얻도록 계속 도와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네 조상의 진짜 소원은 네가 지옥에 오지 않는 거라고. 네 가문을 복음하는 거라고. 가문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 확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기도 응답의 특권과 이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진 가능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가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아요. 염려가 문제 생기면 염려가 먼저 되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염려를 또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게 하시고 평안함을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갑니다. 같이. 우리가 진짜 이거를 알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확신하는 건데 진짜 여러분 복음 편지만 제대로 딱 가지고 있어도 평생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생명을 누리는 또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혹시 내 주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확신이 있는가? 이분들 점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좀 대화해 볼 수 있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역에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생명을 깊이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 만남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확신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확신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생명을 알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